제가 한국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필리핀 사람처럼 보이나요? 한국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제가 몇 개월 전에 필리핀에서 댕게 모기에 물려가지고 병원에 5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사경을 헤맸는데 4일째 되는 날 새벽 4시인가요? 갑자기 들어오더니 수혈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 몸에 필리핀 피를 수혈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50% 한국 사람이에요. 제 몸에는 필리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날씨가 두 개가 있습니다. 덥고 더 덥고. 그 필리핀 갔을 때 그 날씨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그 바퀴벌레가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누워 있으면 도마뱀이 이렇게 다니는 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필리핀 목사님들이 약속 시간을 잘 못 지키세요. 왜냐하면 그 교통 체증 때문에 9시 하면은 11시에 오시는 분도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역한다는 건 쉽지가 않았지만 김원배 선교사님은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경상도니까 아버지 속 안 탑니까? 와,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속 안 타는데 왜 속 안 탑니까? 속 벌써 타가지고 없다. 속이 벌써 타가지고 없으시대요. 저는 막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사역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4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34년째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김계한 목사님이십니다. 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후원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지만 손편지를 보내주는 분은 김계한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34년 동안 처음이에요. 지금도 후원을 하실 때 손으로 편지를 적으셔가지고 김수현 선교사님 기도합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손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래요. 야, 아들아, 김계한 목사님 진짜 고마운 분이다. 우리 진짜 필리핀 사역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해서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또 저희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디즈니랜드 간다는데 디즈니랜드도 뭐 기대되지만 저는 이 캘리포니아 미국이 지저스랜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우리 조민영 자매님인데 치과 의사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요. 성격이 활달하고요. 지금 싱글이에요. 어제 물어보니까 찾고 있대요, 남자를. 네, 없대요. 그래서 곧 찾으리라 믿는데,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서 침례받고, 근데 이곳에 와서 이제 치대를 졸업하고 이제 작년에 졸업하고 이제 치과 의사로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데,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시간 보내고 점심 대접하고 많이 이제 섬겨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본교회 예배가 1시래요. 그래서 중간에 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른 곳에 가면은 시간 때문에 많이 이렇게 촉박하게 설교할 때가 많은데, 김기한 목사님은 뭐 시간 장애 뭐 제한 받지 말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제 UPS 가서 이거 프린트했는데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거든요. 근데 이게 글씨가 크더라고요. 이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글씨가 커가지고 요 1분이면 다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자, 한 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세상에서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임무를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성경의 지식만 쌓여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해주시옵고 보지 못한 것 보게 해주시고 깨닫지 못한 것 깨닫게 해주시옵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얼마나 생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가면은 미국 생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궁정에서 사는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바베큐 파티를 하고 집에 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이 없어서 교통사고 당해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때가 있고 신분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자녀 때문에 자녀는 영어를 하죠. 부모님은 한국말 하죠.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영어 문제입니다. 영어. 어떤 유학생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말 피가 흐르는데 옆에 와가지고 미국 사람이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러는데 이분이 영어를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I'm fine. Thank you. And you? 부모님이 그래요. 자녀들한테 야, 너 공부 좀 해가. 하버드 가야지. 하버드 가야지. 그랬더니 자녀가 그럽니다. 하버드? 맘, 하버드 없어요. 하버드 있잖아. 하버드라고 해가지고 영어 때문에 많이 힘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풍랑송에서 치열하게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한국에서는 우리를 볼 때에 너무 부러워하고 모든 것이 그냥 문제없이 사는 거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 그런데 우리 영적 생활 속에서도 오해가 있습니다.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인터넷도 안 되는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벌레를 먹고 과일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면은 우리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가정, 우리가 가는 그 직장, 이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를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는 혹시 성경 있으시면 너희는 줄을 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너희는 목사님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듭난 우리를 말합니다. 너희는, 나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신학교만 나온 전도사님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입니다. 너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권능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선교사고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교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랜도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주차를 하다가 나가는데 제 인생을 바꾸는 팻말이 있었습니다.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미국 올랜도였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나가는데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가 뭐냐면 교회를 벗어나면서 이제 여러분은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 그 팻말이 제 마음을 뛰게 만들었어요. 아, 내가 선교사구나. 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는 다시 한번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제목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우리가 공부하기 원하는데 제목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우주에 별이 100해가 있답니다. 100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의 공이 22개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1이 공이 8개가 1억입니다. 1억을 세는데 몇 년 걸릴까요? 며칠 걸릴까요? 9년 걸린답니다. 1억을 세는데. 그런데 1의 공이 8개가 아니라 22개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태양이 있죠? 지구가 몇 개가 들어갈까요? 100만 개가 들어간답니다. KNS 머저러스라는 플래닛이 있는데, KNS 머저러스는 1,000조의 지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33편 6절에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펼쳐지고 그의 입김으로 별들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누가 저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그 군대를 불러 내시어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별들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별들의 이름까지도 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경찰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보다 더 나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다 더 똑똑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갑에 사진이 하나 있다면 그 사진이 바로 여러분의 사진이고, 그분이 냉장고가 있다면 냉장고에 붙어있는 사진이 바로 여러분의 사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죠. 연인 간의 사랑이 있죠. 또 부부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결혼한 지 6,903일이 됩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은데 괜찮습니다. 18년 흘렸습니다. 18년. 근데 지금도 제 아내를 보면은 제 마음이 콩닥 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냥 우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도 하지만. 자, 우리 여기 우리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지금도 제 아내를 보면은 내 마음이 뛴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한 분 계십니다. 아멘. 성공적인 결혼은 매일 우리가 노력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남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하면 다 아내가 해주겠다고 하는데, 결국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은 식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를 나왔는데요. 6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열심히 받는데, 갑자기 그냥 교관이 그래요. 우리 이제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래요. 아유, 힘든데 무슨 노래야. 그러니까 나실제가 딱 되니까요. 전부 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엄마. 군인들이 갑자기 한 번도 어머니를 생각 안 하다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와, 이때까지 나를 길러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에 그냥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고치고 못 배워도 우리 어머님은 내 사랑하는 아내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해도 우리 어머님은 네가 최고야 그러고, 우리는 이민 생활에 바쁘지만 어머니는 늘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바쁘신 거예요. 우리는 힘든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어머님은 우리가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어미를 어찌 가볍게 여기지 않으라.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으리라. 어머니의 사랑이 있지만, 어머니는 너를 잊겠지만은 나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연인 간의 사랑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부 간의 사랑 영원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위대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랑은 한순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넘어질 걸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걸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세상 속에 헤매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5장 22절에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는 또한 죽음을 불러 들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죽음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맹장. 그래서 수술되어 있는데 갑자기 의사가 들어올 때 제가 잠깐만요.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줬을 거예요. 수술은 의사가 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죽은 자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는 죽음이요, 죄는 어둠이요, 죄는 영원한 멸망이요, 제일 무서운 것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겁니다. 제가 지금 많이 야유였죠. 제가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3개월에 30파운드를 뺐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모든 걸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식스팩? 걱정 없어요. 지금은 원팩이지만 그런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감이 생겼는데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저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5명이 있는 아들 중에서 1명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3명에서 1명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한 명 있는 독생자를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본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으셨는데,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만 동등한 존재가 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열심히 11조 생활을 잘하고 내가 전도를 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 때, 내가 아무 희망이 없을 때, 내가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채찍을 당하셨고, 징벌을 당하셨고, 버림을 당하셨고, 멸시를 당하셨어요. 왜?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인의 형틀에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버림받은 예수님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저주받은 예수님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상처받은 예수님이 되셨어요. 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린 거 아세요?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무덤이 열린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빈 무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문이 열렸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에게 더 업그레이드된 삶, 풍족한 삶, 더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을. 그리고 음악도 잘해요.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 근처에는 밤 새벽 6시까지 그 음악을 틀어놔요.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은 컴플레인을 안 합니다. 근데 나는 힘들어요. 잠을 못 자는데. 너무 음악 좋아요. 음악 들으면서 그냥 항상 음악. 근데 음악이 기분을 좋게 하나 봐요. 근데 음악이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음악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악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종교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양이 희생됐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목자가 희생되셨어요. 양을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래. 모든 종교는 신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구원을 받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그날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생각이 바뀌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말씀드릴게요. 갈보리 침례교회가 너무 멀어 하는 생각이 우리 집이 갈보리 교회에서 너무 멀어. 중심이 뭐가 되죠? 내 집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내려주실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헌금 시간에 어떤 그 소년이 있는데 헌금 바구니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헌금위원이 좀 낮췄어요. 좀 더 낮춰주세요. 이 왜 이러나? 좀 더 낮춰줬어요. 이렇게. 그때 그 소년이 헌금 바구니를 더 낮춰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위원이 이해가 안 되지만 바닥에 놓았어요. 헌금. 그런데 그 소년이 갑자기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나도 헌금은 없지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금 위에 뭐라고 하죠? 헌금 거기 위에 올라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소년은 알았어요. 하나님께 더 원하는 것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소년은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중요한 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들을 번제라고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 그런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제 오늘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가끔 말다툼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하지 않아도 이런 말 합니다. 그만합시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피자 시켜 먹읍시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말을 합니다. 뭘 잘못했는데? 얘기해보소. 뭘 잘못했는지. 저는 잘못한 게 없지만 그냥 이거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자의 마음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결혼하신 여자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나에게 명품 가방 하나와 한국 가는 티켓 하나 사주면 나는 좋겠다. 내 마음 몰라줘도. 그런 분이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두 번째, 남편이 나에게 명품백을 사주지 않고 한국 티켓을 사주지 않아도 그냥 월급 안 갖다 줘도 내 마음만 이해해 주면 좋겠다. 손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은. 아니 손 들어보시라니까.
아무도 없어요? 알았습니다. 3번은 남편이 내 마음도 알아주고 명품도 가방도 사주고 한국 티켓도 사주고 네 그렇게 하죠. 제가 이게 왜 들었냐면 마음을 안다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가 그 마음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면 내 삶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면 내 그냥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건데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변화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 준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조미영 자매님이 잘 아는 준은요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저 눈 감으세요. 눈 뜨세요. 뭐 보셨어요? 아무것도 못 보셨죠? 그 준의 미래였어요. 그게 준의 미래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4.0 만점에 0.8 GPA였었고요. 교통사고 18번이었고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사귀는 걸 알고 약 먹고 자살 시도했는데 죽지는 않고 병원에 들어갔다가 병원에 퇴원하고 나서 정신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아이였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가 되고 책을 6권이나 적고요. 책을 7권이요. 지금 8권째 지금 또 작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급의 50%를 인신매매가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50%를 또 드렸어요. 그런데 이 준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가 그 준을 교회에 인도했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 가자고. 그런데 한 영혼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그 영혼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제가 설교한 지 지금 25분밖에 안 됐거든요. 30분밖에 안 됐, 20분, 25분밖에 안 됐잖아요. 전 세계에서 3,15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250명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았고요. 오늘 15만 명이 전 세계에서 죽는데 그 중에서 10만 5천 명은요. 성경도 보지 못하고 복음도 듣지 못하고 교회도 참석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36만 명의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36만 명.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중에 25만 2천 명의 아이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지 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음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그 누군가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며칠 전에 랭캐스터 침례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들은 설교입니다. 목사님 두 분이 비행기를 타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우리 맨 뒤에 탑시다 그래요. 아유, 맨 뒤에 타면 자리도 뭐 좋지도 않고 가방 넣을 자리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탑시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비행기를 맨 마지막에 타느냐고.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탑승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옷에 셔츠를 풀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자가 있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맨 뒤에까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처음인지 사진을 막 찍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답니다. 비행기가 뜨고요. 시트벨트 사인이 끄졌잖아요. 7명이 그 목사님들한테 와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 중에 한 분은 나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꼭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됐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던졌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배가 있고 낚시 도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모든 장비가 좋은데 왠지 아세요? 한 번도 낚시를 가지 않았어요. 장비는 있지만. 오늘 제가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주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 다음 주에 초청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우리가 소울 위닝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소울 위너, 하나님은 우리가 소울 위닝을 하기 원하세요. 그렇죠? 그럴 때에 영혼들이 버림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상처입은 영혼들이 또 소망을 가지게 되고 어둠 속에 있던 영혼들이 또 천국의 자녀로서 또 천국에는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위에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오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 감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잠시 초청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다니지만 나는 아직까지 내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 그 손 보았습니다. 그 손 보았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주위 중에 혹시 안 믿는 분 있으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위 중에서 가정이나 네, 보았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주위에 우리 직장에 누구누구가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첫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해서 기도하고 힘쓸 때 우리 주님께서 또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가 그 영혼들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so much. Wonderful message.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될 주님의 마음이 뭐냐? 또 다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가 매일 간택하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믿고 안 믿고는 그들에게 달려있지만 전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에스겔서 3장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 여러분, 피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너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요구하겠다는 것은 이 보통 심각한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얘기를 아무리 하고 전하고 해도 안 받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메시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정말 기도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 우물을 파는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유명한 연설을 했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명연설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달라 보다는 내가 주님,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는가? 항상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의 믿음은 가면 갈수록 견고해지고,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맨날 어때요? 부모에게 뭐라 그래요? 주라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아멘 좀 해요. 다 같이 에이멘? 이런 좋은 메시지를 듣고도 앞에
조용해. 오늘 점심 없어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가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는 맨날 달라는 거죠. 맨날 달라. 근데 어린아이가 잘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해요. 그 다음에 더 잘하면 스스로 해요. 하란 말 안 해도. 우리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목표입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인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자꾸만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 더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들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reinforce, 그동안 말씀으로 배워왔던 우리를, 솔직히 말해서 담임 목사한테 맨날 얘기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맨날 또 저 얘기하시구나. 그런데 내가 무슨 메시지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5분에게 다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싶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정말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듣고 배운 것을 이제 더 프랙티스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 목사님을 통해서 원더풀 메시지, 진짜 thank you so much each one of you, amazing message. I was greatly blessed and challenged.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십시다. 오늘은 시간 잊어보시고 이제 가서 우리 맛있는 점심을 맛있게 잡수시고 다시 돌아와서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듣도록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이제 예배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얼마나 큰 블레싱입니까? 우리 다 같이 나셔서